본문은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시지만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다른 목적으로 쓰십니다. 특히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인지 기억하세요? 네,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인 그 르우벤이 아닌 그 유다가 또 그 다윗왕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유다의 그 왕조가 나오고 또 유다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유다가 별로 이렇게 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레위도 마찬가지죠. 그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형인 시몬과 함께 그 여동생 디나가 다 아시죠. 세겜 땅에서 간음을 당하자 그들을 속이고 하룻밤에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인데 하나님은 또 레위의 후손들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또 예배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유다나 레위나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임무를 맡길 만한 그런 특권을 가진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또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같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의 그 세 번째 책 이름이 레위기입니다. 성경 책 한 권을 그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민수기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1장을 읽었지만 앞으로 이 3장과 또 4장과 또 이 8장은요 이 레위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양의 부분을 이렇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레위라는 그 뜻,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교회 목회자로만 이렇게 한정돼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말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레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의 특성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특별히 그 야곱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성인 남성, 20세 이상 성인 남성을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수가 약 60만 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수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도, 분배 받을 때도 레위인들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는 다른 지파처럼 20세 이상의 남성이 아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다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또 가면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첫째 아들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대신하여서 장자로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다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전에 나왔던 다른 지파의 계수와는 좀 성격이 다른 계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어떤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성들,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그 땅의 기업은 이 레위 지파들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새롭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레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앞으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레위인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세상에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금과 빛은요,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헌신하여서 이 세상을 섬깁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등불과 기름이 태워져야 하고, 또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져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은 오히려 더 감추어지고, 우리가 감추어짐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우리가 땅에서 죽고 땅에서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몸소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서 또 수많은 성도들의 그 피가 결국은 그 땅을 회복시키고, 결국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후대에 믿는 자들의 수가 그 땅 가운데 더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무겁고 또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상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과연 내 자신은 일상 가운데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있는가? 아무리 먼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 사람들은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통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레인들처럼 다른 지파처럼 앞에서 내세울 거 없고 자신들의 그 기업과 땅도 없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라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특성으로는, 속성은 항상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또 조금만 손해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래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은 그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켓에 가면 꼭 이렇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지 믿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마켓에 가면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고를 때 한번 좀 골라 보잖아요. 그렇죠? 박스도 한번 열어보고 어디 상한 거 없나. 그래서 좋은 거 가져가는 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한 거 가져가라고. 네? 좀 못난 거 가져가라고. 그래야 그 마켓집 주인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네? 그렇게 그 작은 것이지만
뭐 조금 뭐 좀 상하면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작은 것, 뭐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근데 또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한번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덜어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장에도 보시면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그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더러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면은 다 끝난 얘기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땅이 넓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기업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였지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어린 아기들부터 계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이 다른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그들의 어떤 기능, 그들이 역할에 대해서 그들을 계수하였지만, 즉 싸움에서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였지만,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아기가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계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존재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레위인들처럼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과 51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중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임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또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바로 먼저는 레위인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또 우리의 그 중심 또한 교회와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그 생활권의 그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 근처에 살다 보면 새벽 기도 때도 나오기 좀 쉽고 또 언제든지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 또한 작년에 LA로 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교회에서 가까운 데가 어딘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교회에서 가까운 데서 여기 동네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는 길이 그래도 좀 수월하고요. 주일날 아침에도 한 5, 6분이면은 이렇게 LA 하이스쿨에 옵니다. 그렇게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참 좋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성전 이사 가면은 또 교회 근처에 살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교회 근처에 살다 보니까 가끔은 또 밤늦게나 아니면 이렇게 퇴근 후에 전화가 옵니다. 교회 문이 잠겼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때로는 교회 문이 열렸는데 문 좀 닫아달라고. 예, 그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또 생활권이 요즘엔 넓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존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도 참 은혜고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저에게 예배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과 또 이 땅을 살아날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고 또 우리 삶에 그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영역들이 동일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3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외치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 교회가 잘 된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탄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의 그 삶도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의 사업체도 부흥되고 우리의 삶의 평탄함을 어떤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힘들면요 우리의 삶도 참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이 그 임재를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허드렛 일이고 작은 일이고 심지어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 설거지와 같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예배 중심에 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사는 한 날보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장막에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높은 자리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네, 또 정직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려고 참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동일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면서 또 성막에 있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요. 50절 다시 보시면은 부속품을 관리하고 또 그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라.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라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와 또 성전과 성막이 있지만 또 우리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성전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성도들, 특별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 성전의 구성원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보고 방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셀교회, 셀에 있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보는 것이 바로 성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운반이란 단어의 의미는 들어서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특별히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네 모퉁이에서 각자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반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머물 때는 그들이 멈췄고 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구름이 뜨면 운반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진을 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언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이 운반하는 레위인들은 또 어깨에 매야 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 새세면 비전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어왔던 것은 정말 뒤에서 눈물 흘려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면서 섬겼던 그 섬김의 그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불편을 겪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도 청년 때 이상하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오래 있고 싶고, 또 교회에 좀 이렇게 허드렛 일들도 물론 청년들은 대부분 가서 그런 일들 많이 하지만, 교회 일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레위인들처럼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어떤 내 몸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던 자들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봉사는 영어로도 미니스터라는 그런 영어의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역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하다라고 할 때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섬겨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고, 사실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빠져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돼야 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인데요. 그래서 헨리 블라카비는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 바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송한데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52절과 5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방향마다 그 진영별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레위인들은 어떤 동서남북이 아니라 아예 사방에, 그러니까 성막의 사방에 진을 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책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또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막의 핵심은 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피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좋은 말로 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지만, 거꾸로 다시 그거를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면함을 받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중보기도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또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결국은 부흥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 중간지대라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땅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 레이인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피나잇과 또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레위인들의 사명과 특별한 임무들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1장 5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1장에서 이제 모든 지파들을 다 계수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으로 이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40장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더라라는 그런 결론에 점을 찍고 싶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사사시대의 결말은 또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성경은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끝일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났더라라고 그런 끝을 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대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대사명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에게 분부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 참 너무 잘해요.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이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분부한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과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건 너무나 잘하고 성경 공부 너무나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칭의의 구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루어 완성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제리 브리치스의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그 책을 좀 몇 가지 인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로의 구별 및 그런 구별된 자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별했어요. 그렇죠? 은혜로 레위인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레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별시켰고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으면은 구별된 자로서의 합당한 행실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책에서 거룩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된 거룩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켜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걸어가야 할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4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해야 할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피값 주고 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얻었는데 그 구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추구하였더라. 이것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한 레위 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리 브리지스 이분이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수고를 멈추고 의뢰하며 놓아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 갈보리에서 이루어 주신 그의 공로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쉼을 누릴 때, 그리고 그럴 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바로 이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만 확실히 정하자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선택되어진 그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 때,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노력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레인들의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